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절에서부터 2절, 그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감사,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4절과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뒷마당이 넓어가지고 그 마당 일부를 텃밭으로 가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처럼 이제 텃밭에 한번 나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참외가, 노란색 참외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 놀랐냐면은 자신이 심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노란색 참외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라고 생각을 거듭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텃밭에다가 거름을 준다는 생각으로 음식 찌꺼기를 버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외를 먹고 씨를 이렇게 남겨다가 그쪽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는 버렸는데 심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땅은 그것을 심었다고 생각하고 열매를 맺어준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축적시키면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열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별 생각이 없이 뿌린 나쁜 씨앗들이 나쁜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정교육 하는데 또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탈선을 한다든지 또 남편이 탈선을 한다든지 아내가 탈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평상시 내가 뿌렸던 나쁜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평상시에 별 생각 없이 뿌린 좋은 씨앗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놀라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상시 내가 뭐 주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덕담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던 그 조그만 말들이 다 모아져서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가끔씩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를 다 없애시고 인류와 생물들을 다 없애시고 딱 노아의 가정으로 새롭게 출발하셨는데 그때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8장 22절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즉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하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그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심음과 거둠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심고 거두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심고 인간이 거둘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개입의 법칙을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법칙이 지배를 합니다.
하나는 심음과 거듭의 법칙이요, 하나는 심음과 거듭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개입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돌파매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정없이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 돌을 여러 차례 맞고서 거의 실신 상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신에 있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들여다가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살아나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 그 옆에 마을인 더베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 날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냥 모든 것을 못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죽은 상태까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다 자세하게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과연 저 말이 맞는 것인가?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 예수라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일까?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죽었다가 다시 간신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주와 및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선생님 곁에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선생님과 함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자기의 헌신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로써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선교사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자, 아들처럼 아꼈던 자, 자기의 수제자로 인정했던 자,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불렀던 자가 바로 누굽니까?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돌에 맞으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 박해를 받아야 되고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모든 의문이 풀리고 자기의 고난의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고난의 씨앗에서 불구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라는 씨를 뿌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개입하셔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디모데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참외를 심은 적이 없는데 나는 버렸을 뿐인데, 씨를 버렸을 뿐인데 그 씨가 참외라는 열매를 맺었듯이 바울은 디모데라는 인간을 생각도 못했겠죠. 단순히 그는 고난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정말로 귀한 디모데라는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씨앗도, 내 눈물의 씨앗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고 많은 계시들을, 특별한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가시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뚝입니다. 말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뚝 아시죠? 큰 나무에가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큰 말뚝이 내 생사를 비집고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바울은 살았고 바울은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서 바울은 의사인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몸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사역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누가는 할 수 없이 바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디모데나 디도처럼 어떤 교회로 정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는 단지 바울을 보살피는 주치의로서 바울과 동행해서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약 바울이 몸이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의 모든 것,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는 세밀하게 기록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용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질병의 고통이라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누가를 붙여주셨고 그 누가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저는 이 에레미야를 읽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은 1절입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너무도 명확하죠.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에레미야가 적은 거예요. 그 말에 따르면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라는 것은 번역을 인애라고 해놨는데 영어로 보면 devotion입니다. 헌신. 청년들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뭐 가정도 없고 그러니까 헌신할 때 뜨겁게 헌신하죠. 그런 청년의 뜨거움으로 헌신했던 너희들, 그리고 내 신혼 때의 사랑, 우리 사랑이 불붙을 때가 신혼 때가 가장 사랑이 불붙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질까요? 식어질까요? 그 각 가정마다 다를 줄 알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의 인애, 그 청년 때의 헌신, 그리고 신혼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 그런 걸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데리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로 데려갔을 때 광야에서도 묵묵히 씨 뿌리지 못할 것 같은 그 광야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서 앞날이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겠지, 광야를 보면 소망이 없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결과를 씨를 뿌리면서 믿고 씨를 뿌리면서 광야길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못할 것 같은 땅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씨를 뿌려야 하는데 광야에서 씨를 뿌릴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은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산하죠. 그래서 도저히 가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뿌리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고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할 것 같은 땅에서 그 광야에서 씨를 뿌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새벽기도 때 그 다윗 이야기를 쭉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이야기나 바울의 이야기나 보면은요,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 물론 여러 가지 기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때는 고향 다소에 내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칩거했을 때, 머물렀을 때가 가장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사가 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영접했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다윗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바울은 너무 놀래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칩거를 합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3년 동안 자기가 읽었던 구약 성경, 거기서 나오는 메시아가 과연 예수일까? 내가 읽었던 구약 성경은 옳은 해석이었을까? 항상 해석이 문제죠. 성경은 하나인데 해석은 수만 가지 아니겠습니까? 해석이 항상 문제인데 내가 했던 해석은 옳은 것인가? 라고 3년 동안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이 다 정리됐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본부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웬걸입니까? 분위기가 싸합니다. 거기는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은근히 왕따를 당했고 할 수 없이 타이에 의해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 다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3년이라는 세월을 고향 다소에서 딱 희망 가운데서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신비한 방법으로 불렀을 때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낙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신비한 방법으로 부르셨으니 또한 신비한 방법으로 내 사역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은 예측을 한참 벗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장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목사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목사들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착각을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목회하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것이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마 분명히 바울은 적극적인 선교 사역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필코 사용하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하셨죠. 그런데 1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년은 다윗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소에 머무는 동안 그의 신학과 그의 신앙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또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치가 있듯이 다 익으려면은 할 수 없어요.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무르익은 신앙과 신학이 정말 무르익었을 때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들에게 녹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13년간의 다소에서의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로마서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다소에서 13년을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곧바로 인정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섰다고 한다면 물론 교회는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위대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그런 책들은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소는 답답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씨를
뿌리지 못할 것 같은 장소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기간을 인내하고 노력했을 때 2000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서신서들을 13권의 서신서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다수에서 13년을 보내게 하신 데는 다 그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본인은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해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다듬고 더 훈련시키고 더 준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바울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씨를 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다소에서도 인내하면서 꾸준히 씨를 뿌리면서 살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3년을 인내하고 버티고 견뎠을 때 드디어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나바가 찾아온 것이죠.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교로 데려갔는데 안디옥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리고 일단 선교사가 한 번 시작하니까 거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죠. 기도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년 기도를 했는데 1시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장기적으로 하죠. 어떤 한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셨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1년, 2년, 어떨 때는 30년을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그 30년 기도가 단 1시간 만에, 아니 단 10분 만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분을 위하여, 그 1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30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기도의 씨를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범람하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런 씨를 뿌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터진 지가 3년이 다 돼갑니다.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답답한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우리 모두 염려했습니다. 혹시 나는 내 건강은 이상이 없는가? 혹시 다른 사람처럼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지는 않을까? 또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산은 온전히 되는 것인가?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또 가장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혹시 그걸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이 카톡 쓰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사회가 갑자기 이렇게 줌을 사용하고 막 뭐 한다니까 겁이 더럭 나고 줌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저도 줌 한다고 새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지금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변화가 싫은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싫어하죠. 사실 지금도 염려 중에서 가장 큰 염려는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모든 사회가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 변화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잠재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는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인생의 의미와 삶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의미도 묻게 되고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또 변화가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물론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기도 가운데 생각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던 것입니다. 또 우리 생각해 보면은 가족 간의 사랑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꾸 바쁘게 외부에 식사도 바깥에서 많이 하고 자꾸 바깥으로 돌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식사도 거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부부 간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사랑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열매보다도 그 열매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물질이나 다른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것들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존재의 뿌리이십니다. 뿌리.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뿌리의 존재를 잊은 채 그저 그 뿌리가 공급하는 열매만을 갈구할 때가 많습니다.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뿌리가 있어야만 열매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뿌리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열매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인이 됨으로 하나님과 통행하게 되는 그 엄청난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믿지 않은 자들도 쉽게 가지는 온갖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갈구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갈구한 것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사는 오락가락합니다.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그 갈구하는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인의 감사는 무엇을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독인의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 때문에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부부가 이전교회 있을 때 목사관을 좀 장식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목사관도 멋있게 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2그루를 샀습니다. 나무 2그루 사가지고 그 목사관 앞 정원에다가 심었어요. 이렇게. 근데 처음으로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좀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심어야 하는데 딱 붙여서 나무 2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묘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 한 그루는 계속해서 커나가는데 한 그루는 점점 이렇게 좀 커나가지 않고 시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결국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보니까 나무 하나는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커졌는데 내 추측인데 아마 2개의 나무가 서로 기싸움을 한 것 같아요. 서로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은 나무가 덩치 큰 나무에게 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를 이제 뽑아 없애려고 가서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가요, 겉에는 분명히 말라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안에 뿌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무가 기싸움을 하면서 자기의 팔 다리가 다 잘려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뿌리만은 보존해야겠다. 이 뿌리만 있으면 언젠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무는 자기 팔다리, 잎삭, 열매 다 내주면서도 뿌리만은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뿌리를 다른 곳에 심으면 다시 나무는 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내 팔다리 다 잘려나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도산이 나고 뭐 부인도 떠나버리고 뭐 자식도 떠나버리고 뭐 욥의 이야기죠. 욥의 이야기. 그 모든 최악의 조건에 있을지라도 뿌리만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 뿌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뿌리만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만 있으면은 내 팔다리가 다 잘려나갔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내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과 방탕함으로 인해서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밑바닥에서 그들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제 그 포로 시대를 언급할 때, 포로 시대, 바빌론 포로 끌려간 그 시대, 그 포로 시대를 이제 언급할 때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말을 쓰십니다. 렘넌트가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렘넌트. 그 렘넌트, 그 남은 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렘넌트 남은 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여기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렘넌트 남은 자는 비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았든지 포로로 끌려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남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 통하여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시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는 자가 되어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간절함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7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감격스러움을 안고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무너뜨려버렸죠. 그것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어렵게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시를 적어서 올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00편인 것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00편, 딱 100자로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죠.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시가 바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15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인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지고 고생할 것 다 해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노예 생활까지 해보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더니 딱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남는 것은 딱 하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나의 자존심은 딱 하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것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오른팔 왼팔 다 잘리고 모든 재산 다 강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신세에서 그래도 그 뿌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고 결국 성전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다시 주신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 라는 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징어 게임 작년에 나왔습니까? 올해 나왔습니까? 잘 모르겠네. 오징어 게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은, 오징어 게임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장면들이 별거 아닙니다. 보면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달고나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제가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띠나 못 띠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띠나 못 띠나. 띠나 못 띠나라고 했지 달고나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띠나 못 띠나. 거기서 학교 끝나고 나면 항상 그 가게 그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또 아줌마가 이렇게 그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이제 침구로 발라가지고 뜯어내고 띠나 못 띠나 이제 그거 했는데, 달고나라는 것을 처음 제가 알게 됐습니다. 또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지금도 내가 생각나는데, 저희가 살던 집 뒤쪽이 큰 공터였는데 거기 매일 우리 꼬마들이 모여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했습니다. 매일, 거의 매일. 재밌게 했었는데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어떤 한 감독의 창조력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소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위대한 세계적인 대박 드라마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한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세계적인 대박이 난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제 인생도 돌아보면 별로 특별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평상시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 약점들, 이것을 다 모으셔가지고 위대한 창조자인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과 좌절, 슬픔과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은 그것이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대인관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굉장히 낭만스럽겠죠. 아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행복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행복이 나에게 왔다면 그 행복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행복하면 감사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 기독인들은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행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들도 어려운 것들도 고난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